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보겠습니다. 490장. 오늘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려 예배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가며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조에 흔들리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꼭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믿음이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7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순절 40회 정도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송금요일로 우리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주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어둠에 갇히셨지만 그것은 잠시요 곧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제 우리는 고난 뒤에 이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 가운데 정작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게 아니죠. 그죠? 신앙은 우리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 현실적이고 이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 현실에 맞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떤 형제들 중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또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상속을 이어가는, 또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이러한 질문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말과 이제 결혼하죠. 그런데 엘이 죽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그 형수죠. 다말과 이제 또 결혼하죠. 그래서 함께 동침을 하는데 그 오난이 그 다말로부터 자식 낳기를 꺼려하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난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난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오난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문들이 지속적으로 대를 잇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수혼법, 수혼법.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 지방에,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있었죠. 예전에 그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대를 잇는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수혼법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래서 점점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이제 수혼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 예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혼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이제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활 후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까요? 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모습은 확실히 아닙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새롭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 또한 성경에서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혼 문제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이제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항상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연결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처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예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영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는 어때요? 영의 눈이 떠야 된다. 영의 눈이 떠야 된다. 부활의 날에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영의 몸이 영원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뒷부분을 함께 읽은 26절, 27절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죽은 자.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연결합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자들, 하지만 죽은 그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죽은 후에도 그들의 영적인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사도가 이제 질문에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주님께 늘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모습 보면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우리는 슬퍼하거나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부활의 날을 소망하시고 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 속에 긴 침묵하셨던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에 충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1차, 2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